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제가 가입해 있는 밴드 중에 6학년 4반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인데요. 회원이 18명입니다. 그제 한 그 초등학교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어떤 한 승객이 지하철을 올라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먼저 타고 있던 승객들이 좀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쌍욕을 퍼부어 대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그 싫은 소리를 한 승객을 갖다가 그 뺨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화가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또 다른 승객에게 달려들어서 마구 주먹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그 지하철 안에 이제 승객들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가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제 곧바로 이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구속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잘 몰라서 그랬다. 회개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주로 쓰는 신앙의 용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싫은 소리 들었다고 쌍욕 퍼부어대가면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대는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기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마구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였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죠.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이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첫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찌 들으면 맞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논리, 이 주장의 문제가 뭐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되죠. 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얼마든지 운전할 수는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죠. 자유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8월 28일 금요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보면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그마치 14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1460명이나 걸렸다. 이 팩트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 때문에 그 엄청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는 방법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둘째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결코 대면 예배를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드러냈던 것인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용기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박수라도 쳐주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8.15 광복절 집회는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민폐를 끼친 사건입니다. 그런 민폐를 끼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코로나 전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예배를 강행하겠노라고 고집을 피운 것인데요. 아마도 강력한 역풍을 맞으면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이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을 펼쳐보자면요, 영과 진리의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예배에도 얼마든지 임재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연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꺼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중단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대면 예배보다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적극 권장하고 적극 참여해달라 부탁하는 게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데, 생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록이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목록은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게 되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같은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다른 사본으로 보면 찌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짓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러한 행위의 목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발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의 목록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맞다 싶으면 오히려 연합을 하는 것이고, 맞지 않다 싶으면 정확하게 발을 빼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경고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코로나19는 파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파도는 신천지와 함께 왔었고요. 둘째 파도는 이태원 사태와 함께 왔었고, 셋째 파도는 광복절 집회와 함께 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파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분명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기독교 대표자라고 하면서 방송과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과 언론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었습니다. 중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웃사랑은 뭘까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대면을 했을 때 감염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요, 코로나19의 감염률은 1.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꼭 쓰는 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놓고 침묵하라, 잠잠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시끄럽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만 모였다 하면 싸우기 십상이고요. 집회로 모이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정말 피 튀기는 그런 논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며 시끄럽게 말다툼하며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코로나19 덕분에 정말 세상이 잠잠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저지르는 도구가 주로 우리의 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에 그 전염의 도구 역시도 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자꾸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니까 이 손을 씻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러한 이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이제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성결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 이것은 성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뭐 악수를 한다든가 뭐 포옹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말하고요. 거리를 둘 때 항상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 접촉을 피하고 또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길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는 사람들 사이를 떼어놓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뜻밖에도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끈질기게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서 코로나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새로운 약속의 땅,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